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을 무엇과 바꾸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쌍둥이가 나오고 있죠.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태어난 다음에 장성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 되었고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에 주로 거주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를 좋아해서 이제 에서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설 다가올 때 이제 어릴 때는 1,000원짜리 10장 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5만 원짜리보다 몇 장 줬느냐가 아이들한테 더 중요하죠. 근데 좀 돈의 가치를 알면은 이제 아이들이 그것을 알게 되죠. 그거 이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돼지에게는 진주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지 그 먹이와 돼지 먹이랑 그 다이아몬드 진주 주면 뭐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물론 무인도에서는 다이아몬드는 소용이 없어요. 그죠? 돼지가 훨씬 낫죠. 뭐 먹는 게 당장 먹을 밥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가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가치를 아느냐의 문제인데, 오늘 이제 사건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 사건은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흔히 장자권을 팔아서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왜 이런 어리석은,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이 야곱은 사기꾼이거든요. 이제 사기꾼, 이름 자체가 사기꾼인데,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에서는 거기에 또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잘못하고 뭐 에서가 잘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어쨌든 둘 다 지금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서는 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보면 31절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곱 이제 에서의 그 행동과 지금 모습을 보면서 하나씩 추적해 에서의 증상이 어떤 증상인가라는 것을 보면, 그 온풍기 좀 줄여주시겠어요? 소리 너무 큰 것 같아요. 온풍기가 아니라 빔 프로젝트 같은데. 어,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야곱이 딱 봤을 때 오늘 딱 걸릴 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배고파가지고 헐레부터 들어왔는데 장자권은 여태까지 계속 장자권이었고, 쌍둥이니까 뭐 몇 번 차이로 태어났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쌍둥이들은 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나온 사람이 뭐 형이라고 뭐 그렇게 우기기도 하는데, 오늘 내게 팔라라는 것이 지금 다른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에서가 이 말이 지금 크게 들리게 되죠. 크게. 에서가 유혹에 약해지는 상태입니다. 지금 유혹에 약해. 아마 다른 때에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소리가 크게 들리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유혹에 약해진 거죠. 유혹은 있었어요. 단 면역력이 약해진 거죠. 세균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균이 없는 것은 아니죠. 지금
야곱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유혹이 강해지고 이 상황 자체가 마치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처럼 여겨지는 그 첫 번째 증상을 보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얘기를 듣고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게?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함께 안 먹는다가 안 죽어요. 근데 어떤 증상이 나오는가? 과장이 나오죠, 과장. 근데 함께 안 먹으면 여러분,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굶어 죽어보지 않았는데, 죽을 것 같은 그 허기를 느끼게 되죠. 허기를 느끼게 되죠. 근데 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고파 죽겠다라는 것이 아닌데, 굶어 죽겠다라는 말이 아닌데, 마치 정말 밥을 당장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 이 과장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과장되고, 그래서 이 배고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야곱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뭐라고 그래요?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따라하겠습니다. 판단력, 상실, 과대, 지금 과대, 자기 과대망상을 하고 있어요. 죽지 않는데, 죽게 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장자권하고 파축권, 장자권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는 유산이 2배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근데 지금은 받을 수 없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장자는 언제나 살아있을 때도,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도 특혜를 받는 사람이 제일 먼저, 옛날 여러분, 저는 이제 둘째 아들인데, 그렇게 저는 잘하진 않았지만, 우리 훨씬 더 어려웠던 이제 세대는 다 물려서 입잖아요. 큰 거, 장남치면, 그 다음에 축축축축 입어서 그렇게 가고, 언제나 새 거는 형들이. 만약에 이제 식구가 많다, 그러면 야구르트도 형제 넷인데 2개 시키거나 하나 시키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혼자 몰래 이렇게 먹었다가 닫아놓고, 이런, 누가 먹었는지 모르게. 그런 이제 특혜를 여러 가지로 눕게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 같으면 장자권이 만약에 예를 들어 1억 가지고 팥죽을 사 먹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죠. 장자의 명분이 내게 유익하리요. 라는 얘기는 장자 명분이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예요. 많이 듣죠, 우리? 많이 듣잖아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성도님, 예수님이 밥 먹여줘요? 그래.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 갑자기 엉뚱한 논리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은 장자권과 밥 먹는 거랑 연결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장자권하고 밥 먹는 거랑 무슨 논리가 연결이 돼요. 근데 갑자기 야곱이 이 사기꾼이 진짜 나쁘게 지혜로운 거죠. 장자권과 지금 팥죽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데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전에 장자권 때문에 밥을 먹었습니까? 아니면 장자권 가지고 그럼 장자권이 이렇게 내면은 식권이 나왔어요. 그런 거 아니었는데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배고픈 이유는 장자권을 팔지 않았어요? 아니면 장자권 때문이 아니죠. 밥 때 늦게 들어와서 배고픈 거예요, 지금. 배고픈 이유는 에서가 아마 때를 놓쳐서 무리하게 사냥을 했다든가, 제때 들어왔으면 되는데 무리하게 사냥을, 욕심을 부려서 무리하게 했던가, 아니면 밥을 준비해서 가지 않았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금 배고픈 이유는 밥을 안 먹어서인데 갑자기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권에 밥 먹여주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자꾸 이제 이게 배고프거나 어떤 자기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밥 먹여주냐, 이렇게 되는데 질문을 바꿔야 돼요. 밥 먹으면 장자권이 나와요? 네? 뭐가 밥 먹여주냐는데, 밥 먹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밥 먹으면 영생이 주어져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밥 먹으면 영생이 주어지고, 기쁨이 오냐라는 기쁨. 그 얘기인데 지금 걸려 들어가죠. 밥 먹으면 그거 주냐로 바꿔야 돼. 뭐가 밥 먹여주냐가 아니라, 믿음이 밥 먹여주냐? 그러면은,
아니, 밥 먹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지금 에서는 여기에 걸려 들어가요. 그러자 무슨 유익하리요? 라고 하자 이거는 사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요? 지금이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유익하리요? 맹점이 보이죠. 맹점. 배고프니까 지금 전혀 앞날은 보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팥죽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맹점이 되는 거죠. 맹점. 눈이 뜨고 있는데 눈앞에서 장자권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바이꾼들 한번 걸려보셨어요? 예? 놀랍습니다. 구경하는데 돈이 없어져요. 예? 놀라워요. 걸지도 않고 그런데 구경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소매치긴 게 아니에요. 그냥 저긴데? 그래서 지금 배고프고 판단력 상실이 되고 그러니까 장자권이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요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맹점이 되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중요하죠. 현재를 여러분 무시하고 미래 내세만 어떻게 여러분 중요시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현재는 중요한데 그러면 현재만 중요하다. 이건 대단히 말장난이지만 위험한 겁니다. 지금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현재는 중요하지만 현재만 중요하다라는 것은 언제나 중독과 세속화를 가는 지름길입니다. 중독은 언제나 지금 당장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게 중요한 거고 세속화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이 땅 넘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만 집착, 즉 땅만 집착하면 세속화, 그게 세속화예요. 그게 교회가 세속화되고 크리스찬이 세속화된다라는 것은 근데 신기하게 세속화되면 이 땅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게 가난한지 몰라요. 부유한지 안다고요. 근데 그게 썩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세를 다음 세상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왜 그러는가? 지금 당장만 생각해서 그래. 요 100년. 이 에서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배고픈 거, 이거 채우는 거, 이것만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판단력과 분별력과 가치관 다 이제 상실하게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에서가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자권이 문서예요, 뭐예요? 자기들끼리 판다고 해서 에서가 갑자기 둘째 아들이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에서가 갑자기 내가 장자권, 내가 오늘부터 네 동생 할게. 그럼 동생이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뭘 얘기하는가? 지금 에서의 첫째나 둘째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팔아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고 신약 성경에서 이를 뭐라고 하는가? 망령된 행실이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에서가 왜 그랬을까요? 에서가 왜 이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1억 가지고 10,000원 되는 팥죽을 사 먹을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치 오류를 일으키게 될까요? 그럼 뭐라고 하는가?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뭐라고 그래요? 심히 피곤하니. 30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다. 피곤하면 이렇게 됩니다. 피곤하면 장자권 다 필요 없어요. 피곤하면 예수권 다 필요 없어요. 교회, 믿음, 기도, 말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잠자고 먹고 마시고 그게 최고인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피곤한 거는 몸의 상태를 아니죠. 몸의 상태가 아니라 왜 피곤할까요? 한계가 피곤이라는 것은 여러분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하루에 한 번은 잡니다. 죽는 거예요. 무조건 잠을 자야지만 생활할 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인생 낭비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3분의 1을 물론 어떤 많은 분들은 이제 절반 이상을 잠으로 허비하는데 그 얼마나 낭비예요. 뭘까요?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조금만 넘어가면 얼마는 버티지만 못 버텨요. 왜 피곤할까? 에서가 한계를 모르고 교만한 거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즉, 이 피곤하다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쳤다라는 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은
그러니까 여호와 그 소망과 모든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당연히 영혼이 피곤해지고 귀찮고, 그러니까 그 안에 기쁨들을 다른 것들로 채워야지만 되니까 사냥이라도 열심히 해서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갈수록 바닷물 먹는 것처럼 갈증이 생기고 피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가? 심지어 여기까지 이르게 돼. 망령된 행동을 선택하는 것까지 갑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부차적인 요인이에요. 부차적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증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기 전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안식일 제7일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안식일이에요. 그럼 뭐예요? 애굽에서는 안식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애굽은 안식일이 없다는 것.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것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예수님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 안식의 문제에서 걸려 들어가는 것. 즉, 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지고 그 안식을 이 땅에서 찾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피곤하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막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신기하게도 아마 사냥할 때 힘을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중요한 것은 막 결정하는 거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계속 뒤로 무이다가 뒤에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아무렇게나 결정해요. 차라리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처음에 그냥 해야 돼. 장고 끝에 악수 둔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이상한 짓을. 근데 이거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34절에 성경이 이렇게 끝맺음을 짓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가볍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래. 즉, 마음의 그 가치의 경중을 따지는 마음의 저울이 고장이 난 거예요. 왜 그러는가? 장자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미래의 일이에요. 이후의 일이죠.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고 이후의 일이고, 또 그런데 장자권은 분명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장자니까.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장자인데 확실한 약속인데, 장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천부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받은 거예요.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약속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약속을 하신 분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는 아주 별 볼 일 없었다는 것. 종이 조각같이 그동안 가치관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없어도 되는 거죠. 없어도 돼 버리는 거. 그의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경외에서 이 약속을 대단히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해결을 하는지, 히브리서 12장 12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단순한 이제 에피소드로 얘기하지 않고, 신약은 망령된 사람,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다라는 거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신이 나갔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는 회개할 기회를 다시 얻지 못했다. 주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야곱은 괜찮습니까? 야곱은 이제 마치 야곱은 축복에 있어서 엄청난 그 사모함이 있어서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한 거, 그러면 안 돼. 야곱은 이런 얘기예요.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형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약속은 너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축복의 에서처럼 이 영적인 축복의 그 중요성을 모르고 에서가 가진 장자권은 사실은 그 물질적인 건데 그것까지 싹 다 긁어 모으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탐욕,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영생 받았으면 됐잖아요. 영생 받았고 하나님 나라 받았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 중요하지 않고 역시 에서와 똑같이 이 땅의 것이 최고라고 해서 그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이 사람, 똑같은 거죠. 그러자 무슨 일이 생기니까 에서도 고통받고 거기에 걸려 넘어갔으니까 에서가 고통받고, 그러면 야곱은 괜찮은가? 야곱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고난으로 야곱의 삶을 다시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이 땅의 것들까지 긁어 먹으려고 할 때 우리도 고통이고 이 세상이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왜 그럴까요? 역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장자권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약속보다. 에서는 장자권보다 팥죽이 더 커 보이는 거고, 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에서랑 야곱은 지금 똑같은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어떤 망령된 이 선택 속에서 우리도 막 살다 그냥 이렇게 하다가 중요한 것들 막 하나님 팔아버리고, 그렇게 예수 팔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팔고 하나님 팔고 믿음 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 12장의 앞에 이렇게 해법을 제시를 합니다. 12장 3절, 히브리서 12장 3절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여러분 피곤하다는 말이나, 아까 얘기했죠. 피곤하면 그냥 마음대로 하라. 그냥 마음대로 그냥 다 귀찮아.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피곤과 낙심이 붙어 있어요. 피곤과 낙심이 붙어 있는데, 낙심은 원하는 바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기가 정한 시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하는 바가 자기가 정한 시기나 아니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가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피조물, 그리고 그 피조물, 하나님이 직접 본인이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죄 저질렀는데도 자기한테 반역하는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에서가 만약에 뭘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 배고픈 거는 잠시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잠시라는 거. 그래서 아까 창세기 34절을 보냐면 뭐라고 하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다. 10분 안에 끝났어요. 10분 안에 끝나요. 팥죽 먹고 집에 일어나 갔다라는, 잠시 10분 안이면 이게 끝난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장자권은 없어져요. 6시간 지나면 또 배고플 거예요. 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잠시.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가치 있는 것들은 지금 당장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실 때 그와 같은 것들을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열매가 좋아요. 지금만 좋으면 안 되고 지금도 좋고 나중에 더 좋아야 된다. 지금만 좋고 나중에 안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생각을 해야 된다. 잠시 잠깐이면 지나간다. 당시에는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 씨를 뿌려야 돼. 인생은 지금 씨를, 죽을 때까지 씨를 뿌리면서 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자꾸 결론을 내리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 하는가?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이렇게 십자가를 참았다. 1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해라. 경주를 해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잠시 배고픈 것을 참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더 길일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에서가 그 가치를 알았으면 배고픔은 참을 수 있어요. 그죠? 배고픔 참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개의치 아니했다. 인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인내에 들어가는 것, 인내를 할 때 야곱의 목소리가 들어오죠. 난 지금 배고픈데 팥죽 먹어라. 장작금 팔아라. 라는 이 목소리를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할 때. 이 또 동일한 여러분 시험이 예수님에게 오지 않습니까? 40일 굶으셨는데 떡 만들어 먹어라. 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거절을 해요? 마귀 말이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건 마귀 말이니까 거절. 근데 여러분 마귀가 내가 이제 마귀인데 마귀 말 얘기한다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거절해야 된다. 야곱이 말도 안 되는 유혹의 소리를 거절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이러면서 히브리 이제 기자가 얘기하는데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말씀을. 즉 장자권에게 주어진 약속을 기억해야지만 인내할 수 있게 되네요. 그것을 파느니 차라리 굶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면 굶지 못하는 거죠. 굶지 못해. 굶을 이유가 있고 안 할 이유가 있고 거절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참을 수 없는 것이죠. 인내하고 참을 수 없는. 그러면 인내하고 참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서 앞쪽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앞쪽으로. 11장 바로 앞에 11장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나오는데 11장 24절 모세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은 바라봄이라. 여기 다 나왔어요. 모세는 거절합니다. 뭐요? 바로의 공주가 되는 것을 거절해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잠시는 인생 전체예요. 인생 전체 죄악으로 인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가치관이 좀 다른 거죠. 가치관에. 예수님 위해서 고난받는 게 저들이 누리는 그 재물보다 훨씬 큰 재물이다. 왜 그러는가? 26절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 이렇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받아봤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만 알고 불신자들은 지옥만 알 것 같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천국만 알고 불신자들은 지옥만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은 신자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천국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지옥도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신자에게만 지옥을 있었다는 걸 알죠. 여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또 하나 신자가 넘어가야 될 거, 여러분 신자는 천국 가면 다 똑같다라는 거 거짓말입니다. 다 천국에 가요. 다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달라요. 아멘? 왜 약해지세요? 똑같이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모세가 미쳤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그냥 가죠? 왜 그걸 거절합니까? 상이 있다라는 거, 상이. 근데 그 상의 본질은 물질적인 거 아니에요. 물질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원한 인정을 바라보는데, 그럼 거기에서도 1등급, 2등급 막 차이가 나냐?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기뻐하시게 하는 것들이 소원이 됐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은 양보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받는 상은 양보하면 안 돼요. 그를 무슨 이 땅의 것으로 바꿔치기 하면 안 돼요. 무슨 직분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만이 상으로 바뀌어져요. 이따 거의 고난도 들어가죠. 고난도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죄를 거절하면서 이 땅의 것도 포기하고 그거 덥석 물면은 배불러지고 하는데도 거절하면서 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는 칭찬받는다. 이것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실제로 살아간 빌립보서 3장 4절. 삼 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가문과 스펙과 율법의 의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대단한 어디 가도 이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함이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모세가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것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이게 더 크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애서는 것을 모르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다. 그동안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긴다. 이 가치를 신앙은 결국엔 눈이 바뀐 거예요. 눈.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예수 믿기 전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거듭나지는 않은 거죠. 예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게 다 뒤바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상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요새 큐티 요한계시록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상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행위예요. 구원을 행위로 받지 않아요. 그러나 상은 행위로 받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은 각 사람이 내가 줄 상이 각 사람에게 있다. 각각 다르고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무엇과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으로 바꿔지는지 아니면 벌로 바꿔지는지 복으로 바꿔지는지 화로 바꿔지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무엇과 바꿔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 영원한 장자권을 팥죽 한 곳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잠깐의 것들을 영혼의 것으로 바꾸고 있고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인생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 영생을 다 갖다 버리고 인생을 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 크리스찬이란 누구인가 상 받으려고 부름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도대체 여러분 뭐하러 예수님이 우리를 인생의 중간에 불러요. 마지막에 부르면 되죠. 임종예배할 때 임종예배 드릴 때 거기서 예수님 믿게 해서 가면 되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지 않다라. 크리스찬이란 상 받기 위해서 주어졌다. 어디까지 가는가, 어느 정도 열심히 있는가, 고난에 자처해서까지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건 경쟁적이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오늘은 무엇과 바꿔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바꿔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바꿔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